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직분을 넣어보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또 권사라고 하는 내가, 집사라고 하는 내가, 마지막으로 안산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로마서 2장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평생 제자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자, 적어도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있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초신자 시절을 지나 점점 신앙 연수가 늘어나고 지식이 쌓이고 또 거기다 직분을 얻다 보면 점점 신앙에 매너리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다 아는 내용이고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섬김과 봉사도 습관이 되어서 몸이 건조하게 하고 또 마음에는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은 생색과 억울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고 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모태신앙인을 일컬어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고 집사는 잡사로 또 목사는 먹사로 불리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변질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원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제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업은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입학은 있는지 몰라도 졸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성품이 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될 우리 평생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평생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양육과 훈련을 거치고 또 직분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자신이 평생 제자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요 또 선생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아닌 선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지 않고 내 배우자와 자식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만 들립니다. 또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허물과 죄를 들추고 지적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착각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이 바로 목사일 것입니다.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사라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식을 전수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좋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좋은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는 지식만 잘 전수하면 되지만 목사는 지식만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삶의 복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사야말로 예수의 평생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이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처음 이 구속사의 큐티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저의 이야기였고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양육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가르치려고 성경 보고 가르치려고 큐티할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모를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목사로 살면서 알게 되니 이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남만 열심히 가르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정작 저는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순간순간 식은땀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진짜 정체성은 선생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 제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제가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불리우는 내가, 장로라 불리우는 내가, 권사라 불리우는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착각하면 누구라도 변질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생이 되면 변질되지만 제자가 되면 변화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평생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생이라고 착각하면 변질이 일어나지만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란 그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자신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직분이 바로 대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사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그를 통해 그 국가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대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곧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말하죠. 또 그 사람이 져도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것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나만 모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전을 할 때 한 인테리어 사장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공사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절대로 교회 공사는 안 받는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공사는 그 교회 성도들이 죄다 사공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훈수를 두는 통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공사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교회에 돈이 없으니 헌금에다 치라고 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읍소한 끝에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맡아주셨는데 다행히 그분이 우리 교회 공사를 맡으시고는 그래도 우리 교회 덕분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영광과 특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책임과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주부들은 식구들 밥 잘 챙기고 빨래 잘하고 설거지를 쌓아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지각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사업자는 정직하게 사업하고 세금 납부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신호 잘 지키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또 새치기 하지 아니하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식과 기본 하나만 잘 지켜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국가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일은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기본과 상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겉이 아닌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신앙의 성숙이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겉만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가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맛집 중에는요, 간판도 없고 건물도 허름한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줄을 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음식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들 교회도 수십 년 동안 학교 식당과 강단을 빌려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 흔한 교회 간판도 없었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것이 교회가 크면 내 신앙도 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설교가 좋으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내 믿음도 좋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 크기와 내 신앙의 크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설교를 듣고 있다고 반드시 내 신앙도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큐티하고 아무리 1시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적용이 없고 삶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비난을 듣습니까? 교회가 땅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성도수 제일 많은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은 희미해져가고 그 자리를 거짓된 기복의 복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수군거림과 비난과 다툼과 분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구속사의 큐티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내일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큐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내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큐티를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으면서 삶과 인격에 아무 변화도 없는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7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즉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을 타파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직분을 얻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권사라고 하는 내가, 집사라고 하는 내가, 안산중앙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생 제자이지만 내 스스로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느새 사람들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내 죄가 아닌 너의 죄를 보며 날마다 정죄하는 오늘 우리의 악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국가대표 이것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겉을 포장하느라 치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 우리의 회개가 흐려지고 또한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없어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조롱당하고요. 교회가 조롱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철저히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